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거 맞죠? 방금 소개받던 현재호 에드문드고요. 전 서울교구 소속 신자입니다. 예. 의정부 용현동 성당은 처음 와봤습니다. 인천에도 용현동 성당 있는 거 아시죠? 헷갈려하는 사람들 있죠.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헷갈렸는데 제가 인천 용현동 성당은 가서 강의해 본 적이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의정부까지 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금 방학일 것 같죠? 예, 막 방학을 했습니다. 네, 대학 선생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채점이거든요. 예, 아직 채점 못했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 학교들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강대학교하고 수원 가톨릭대학교하고 수원 가톨릭 때는 이제 사제들을 키우는 학교라 학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저는 그 CLC라는 평신도 공동체인데요.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예, 외국에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찬 라이프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그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따라 사는 공동체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89년도부터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평신도들 교육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도직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 네이버 같은 데다가 한국 CLC라고 쳐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CLC로 치시면요 걸그룹이 나와요. 걸그룹. 안타깝게 해체했어요 걔네들이. 예. 이름이 똑같아서 그 친구들도 저희 그 뭐 SNS에 좋아요 눌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해체를 했는데 어쨌든 걔네들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CLC 치면은 그 친구들이 나오고요. 한국자를 앞에 붙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평신도기 때문에 집에 저랑 같이 사는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 지 한 3, 4년 됐는데 동물 키우는 것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엊그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는 이 영역 동물이라 이사하는 걸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함부로 맡기지도 못하래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사하는 거에다 이제 고양이 이사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원준 박사님 앞에 2번 강의하셨죠? 주원준 박사님이랑 저랑 놀랍게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제가 머리카락만 해가지고 그래서 저 아이들도 아직 많이 크진 않았습니다. 아직 학생들이라 집에서 같이 있습니다. 주원준 박사님이 너무 젊어 보이는 것도 있고 제가 너무 늙어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그래서 염색을 많이들 권하시는데 제가 이게 또 두피가 안 좋아가지고 가뜩이나 여기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질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 외부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평신도 관련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CLC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평신도들을 위한 강의나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교구나 본당에서 사실 강의해볼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신자들 앞에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되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벌써 미사 끝나시고 또 여기 이렇게 있으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되게 열정이 크신데 기왕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길게 강의를 몇 주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대학 강의가 제일 편한 게 한 학기 내내 하게 되면 이제 조절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잘 안 되면 다음번에 만회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단발성 강의 한두 번 하는 강의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제가 계속 해왔던 게 평신도에 관련된 거니까 평신도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2가지를 부탁받았거든요. 오늘하고 7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의 영성, 그래서 삶에서 체험되는 하느님이라고 했고 다음은 관계의 영성,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한 게 평신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일상, 관계 이 2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이 2 단어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막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성서 묵상을 좀 하나씩 강의에 넣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서 묵상이 하나 제가 한 게 들어가 있을 거고 다음 강의도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앞뒤에는 좀 신학적인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실 준비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게 PPT 보려면 다 꺼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가 PPT 쓰는 걸 싫어합니다. 대학에서도 좀 PPT 강의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요청 받았을 때 PPT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면 쓰는데 사실 저는 판서거든요, 판서. 이게 외국의 연구 결과를 봐도 제일 집중력 좋은 게 판서 강의래요. PPT가 제일 집중력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괜히 만들었네, 어젯밤에. 열심히 만들었다가 오늘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게 괜찮으시죠? 예. 사실 PPT보다 이게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강의하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줌이나 뭐 이런 녹화 강의도 해봤는데 사람 없이 카메라 보고 강의하는 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굴 뵙고 강의 드릴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예, 이제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을 좀 해보죠. 저희가 지난 3년 좀 코로나 겪었죠, 그렇죠? 참 처음 겪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이러스라는 단어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외국어인데도 그리고 팬데믹 이 단어도 이제 다 알아들을 정도로 됐죠. 갑자기 유식해지고 있어요, 막 그렇죠? 외국어도 알아듣고.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저희들에게 많은 공포를 가져다 줬고 안타깝게 주변에 진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죠. 저도 제 또래가 지금 사실 부모님들 상이 많이 나는 나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있었고 저도 사실 2번 걸렸습니다. 2번. 작년 초에 한 번 걸리고 작년 말에 한 번 걸리고 이게 한 10개월 지나니까 진짜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요. 2번 걸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걸렸을 때 아프진 않았는데 저 때문에 걸렸던 저희 딸 엄청 고열에다가 막 아파가지고 제가 원망을 엄청 들었습니다. 거기다 저희 딸이 딱 고3 올라갈 때 걸려가지고 제가 수험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얼마나 또 욕을 먹었는지. 아빠가 도와주지는 않는 거 방해한다고. 그랬는데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후유증이. 저는 이제 두통이 아주 기분 나쁜 두통이 한 3, 4개월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렸는데 2번째 걸렸을 때는 이제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그래가지고 금년에 겨울방학 때는 야 이래가지고 3월 달에 강의할 수 있을까 막 걱정될 정도로 힘이 없던데 다행히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살아나 있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죠. 여러분들이 저나 다 겪은 게 뭡니까? 미사를 참내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TV로 미사도 또 막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 미사를 하도 숫자 제한되고 모임 하나도 못하고 이런 걸 겪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해제됐죠. 저희 본당은 지난달까지는 마스크 쓰고 미사하다가 이제 정부 방침이 완전 풀렸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자율로 바뀌긴 했는데 줄긴 줄었죠, 신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잘 잠겨가지고요. 공식 통계가 지난번에 주교회인가 어디 통계가 지금 미사 참여자가 전체 신자의 10%래요. 저희가 지금 미사 참여자가 뭐 30%다 20%다 얘기가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겪으면서 10%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본당도 좀 마찬가지예요. 10%예요. 그래서 저희 주임 신부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적어도 20%까지는 올려보자라고 하고 뭐 본당에서도 모임도 막 활성화시키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아마 본당에서도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런 강좌도 또 새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는 강좌는 안 하시던데. 어쨌든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 뭘 얘기할까요? 이게 되게 위기죠. 어떻게 보면 위기. 새로운 걸 겪으면서 또 우리가 위기를 겪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교황님 얘기인데 프란치스 교황님도 얼마 전에 수술하신 거 아세요? 교황님도 고생 많이 하세요. 나이가 86, 87 되시는데 여기 탈장 수술 해가지고 전신 마취 하셨대요. 근데 교황님 유머가 워낙 있으셔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세 번째 전신 마취는 언제 하냐? 그래서 2번 하셨거든요. 80대 되셔서만 전신 마취를 2번 하셔가지고 그런 유머러스한 농담을 하셨다고. 저희 아버지도 사실 80 넘어서 그 위암 수술하시느라고 전신 마취를 했는데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막 의사가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뭐 잘못됐나 막 이런 얘기. 근데 교황님도 약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겪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교황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우리는 뭐 서로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위기가 드러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회사 생활할 때 한번 겪었는데, 회사에서 저희가 별일 없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 리더들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책임지는 사람과 회피해가지고 책임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사람, 확실히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는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게 리더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로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도 무슨 얘기할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위기의 순간 어떻게 보면 뭐가 드러나는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초대받는 거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들 각자 교회에서 했던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교황님이 얘기하신 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역할대로, 기존의 신앙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요청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느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강좌를 듣고 또 그런 게 단순히 나 혼자 뭐 좋아지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평신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뭐랑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가 없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뭐 인생, 뭐 삶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알까 하는데 조금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건 연륜이라는 게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대학생 애들하고 주로 있다 보니까 20대들을 보면은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젊음이 저렇게 이쁜 거라는 걸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의 비극은 그 정말 자기가 젊을 땐 그게 얼마나 이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셨죠?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지나니까 저게 정말 이쁜 순간이었구나라는 걸 지나고 저도 좀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근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별로 안 봐요. 아직도 저는 이 유튜브보다는 그냥 음악 듣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더 많이 듣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좋은 강의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여러 강의도 그 5111 그랜저 차량 좀 이동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11 그랜저 차량. 예, 역시 주차가 항상 어렵죠. 예, 5111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전 연락을 받아서 여기 위에 한전에 대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저런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좋은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아주 재밌다 또는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얘기였어요. 인생에 없는 게 3개래요. 들어보셨어요? 인생에 없는 3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인생에는 되돌이표가 없다. 제가 아까 말했어요. 젊음이 아무리 좋아도 못 돌아가잖아요. 되돌이표가 없다. 두 번째,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맞는 것 같죠? 공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인생엔 정답이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저도 이제 부모로서 애들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애들한테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말이야. 너 이래야 돼. 너 이래야 돼. 막 이러고.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그거 다 뻥이에요.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고유함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알겠는 게 부모는 꼭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복사품 같아요. 복사품 같지만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정답도 없지, 되돌이표도 없지, 공짜도 없지. 그런데 우리는 결국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인생하고 좀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왕 신앙을 가졌는데 이 신앙을 가진 게 우리 삶과 인생과 관련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경우가 있죠. 당신이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설문조사 제일 유명한 기관이 어딜까요? 리서치는 최근 기간이고 아주 오래된 한국 갤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제가 공부하느라고 책을 하나 샀는데
아니야. 2004년부터 2020 아니야. 또 까먹었네. 하여간 2014년까지 20년 동안, 1994부터 2014, 20년 동안 한국갤럽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계속 설문조사한 누적이 있어요. 누적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당신은 왜 종교를 가졌습니까? 이거 물었는데 1등은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개신교건, 천주교건, 불교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모든 종교가 똑같더라고요. 뭘까요? 마음의 평화예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없어요. 비율도 거의 똑같아요. 개신교건 천주교건 불교건.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불교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란 종교 자체가 원래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제가 불교도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불교 실제 가르치는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마음에 대한 깨달음. 모든 게 마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일체 유심조. 이 어려운 말을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중에 한 사람이 급훈으로 썼어요. 애들이 알아듣으면 일체 유심조. 알고 봤더니 불경에 나온 말이더라고요. 모든 건 마음의 문제다. 이건 불교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는 실제로 마음의 평화를 되게. 근데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되게 이상해요. 마음의 평화가 그거란 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보기엔 우리 삶이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 마음의 평화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개인주의랑 관련이 있어요. 개인주의. 현대 개인주의.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종교라는 게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종교였으면 좋겠는 거지 복잡한 얘기는 다 싫은 거예요. 사회적인 얘기도 싫은 거고. 이건 우리나라가 먼저 겪은 게 아니라 유럽이 먼저 겪었어요. 유럽이. 그래서 유럽에 한때 뭐가 굉장히 유행했냐면 뉴에이지 영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게 20세기 말 그때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선 뉴에이지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지겨운 거예요. 왜 지겨웠을까요? 유럽은 거의 1500년 가까이 그리스도교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맨날 무슨 얘기를 해요? 죄 짓지 마라. 교회에 순종해라. 맨날 더 좋은 얘기도 했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좋은 얘기보다 뭘 더 기억하나요? 부모님한테 혼난 걸 더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애들하고 얘기해봤더니 제가 잘해준 건 거의 기억 안 하더라고요. 기억 남는 건 결국 아빠가 화낸 거, 뭐 어디 가서 승질 낸 거, 저는 다 까먹었거든요. 그런 것만 기억하는데 되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남죠.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서 유교예요, 유교. 여러분들 유교하면 어떠세요? 약간 꼰대 문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다 유교 꼰대. 왜냐면 조선 500년을 우리가 유교 국가로 갔어요. 근데 유교는 항상 뭐예요?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렇죠? 사회적 질서, 예의. 나쁜 얘기 아니죠. 근데 저항감이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똑같아요. 유럽에서 그리스도교는 그래요. 꼰대 문화예요, 제가 보기엔. 맨날 죄 짓지 마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싫어요, 그게. 싫으니까 뭐가 더 좋을까요? 마음의 평화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냐면 불교, 힌두교의 명상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건 다 어디에 초점이 가 있죠? 마음의 평화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2000년인가 2000몇 년에 그 문헌이 나오는데 그 문헌이 뉴에이지 영성에 대한 문헌이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뉴에이지 영성에 기웃거리실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만 찾는 영성은 절대 그리스도교 영성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교 영성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그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은 거기에 관심 많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 그건 골치 아픈 거고 어디에 더 관심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걸 인정하고 출발을 하죠. 인정하고 출발합시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만 머무는 건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마음.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하나만 있나요?
다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게 사실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그리스도교에도 도움은 돼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식별이라고 해요. 식별. 영의 식별이다. 오늘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이게 교회 전통 안에서 이런 게 영의 식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건 하느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고 누가 또 일을 할까요? 유혹자가 또 일을 하거든요. 악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투쟁이란 말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살면서 뭐를 느끼냐면 뭔가 이렇게 갖고 싶고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기도 하죠. 나쁘기도 하고. 이게 이 욕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욕. 한자로도 욕이란 단어가 있는데 제가 한자로 쓸 줄 압니다. 알지만 안 쓰겠습니다. 욕이란 단어가 원래 계곡을 상징해요. 계곡. 한자로 이 계곡은 뭐예요? 뭐가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욕이에요. 욕이라는 건 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게 욕이에요. 욕. 근데 이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좀 이거를 나쁘다고 하냐면 자기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채우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좀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거 자체도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면, 그렇죠? 기본적인 건 채워야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아주 기본적인 건 채워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식욕, 성욕, 이게 왜 나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더 옛날 얘기를 좀 하면 그 맹자 들어보셨죠? 맹자라는 분이 옛날에 유명했어요. 조선시대 때 맹자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맹자라는 책에 보면 맹자가 고자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해요. 고자라는 사람 이름도 좀 별로예요. 이름도 고자가 뭡니까? 이 고자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뭘까? 식욕과 성욕이다. 저는 손을 딱 쳤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현대적 인간이다. 인간의 본성을 식욕과 성욕이라고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맹자가 바로 반박을 해요. 그것만 본성이라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것만 본성이라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 맞지만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채워졌으면 하는 게 뭘까요? 진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그런 게 채워지기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느꼈어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를 내가 원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예요? 좋은 친구들, 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뭐 갖고 싶은 거, 뭐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압력을 받죠.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크면은 이제 좋은 여자친구, 사랑을 성공하고 싶고 또 실패하면 좌절감 느끼고 다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사랑이란 단어가 어렸을 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은 되게 숭고한데 한편은 되게 집착적인 것 같아요. 사랑이란 단어도. 이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열망. 요 얘기예요. 열망. 그러니까 열망은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뜻있게 살고 싶고 더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진리를 찾고 싶고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뭐예요? 열망. 그다음 나만 위해서 뭔가 자꾸 갖고 싶은 건 욕망. 근데 이 두 개는 섞여 있어서 구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열망인 줄 알았는데 욕망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욕망 안에서 좋은 열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가 딱 요 얘기 같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 기억나시죠? 이 마태복음에 그게 있어요. 이게 가라지가 자꾸 자는데 저걸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셔요? 왜 놔둬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욕망과 열망이 구별을 잘못하면 다 제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그냥 쓰러져 있는 거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욕망이 열망을 가리는 순간이 많아요. 우리한테.
우리 삶에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뭐예요? 욕망 때문에 이게 가려져 버리는 게 많아요. 요거를 구별하고 이 열망이 일었을 때 그래도 이 열망에 따라 살아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저는 이 얘기가 이제 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어디서 제가 좀 나누고 싶냐면 루카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 얘기를 갖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일 텐지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루카복음 5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네, 잘 아시는 얘기죠? 되게 드라마틱한 얘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혹시 여기 겟네사렛 호숫가 가보셨어요? 여기 부럽네요. 자, 아직 못 갔습니다. 이게 저는 심지어 책으로만 봤는데 갈릴레아 호수라고 하죠. 근데 바다처럼 넓다고,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고 요 근처가 주로 거의. 그러니까 이 겟네사렛 또 갈릴레아 호숫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상징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냐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른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되게 뒤에 하고 맞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하냐면 갈릴레아 호숫가. 역시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느님을 체험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복음서를 제가 성경 공부한 것처럼 읽은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굳이 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이것도 되게 전 다가왔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보고 또 이런 데서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열심히 듣는지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듣는 사람은 티가 나요. 저는 시몬이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괜히 그게 아니라 열심히 들었다는 걸 예수님이 눈치채신 거죠. 이 얘기는 시몬 안에 어떤 게 있었을까? 이 어부지만 뭔가 솔깃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당시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에 솔깃했어요? 인생의 비전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솔깃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거는 신약 성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예요. 우린 비전이 없고 세상에 틀렸고 우린 노예살이 하고 있고 지금 식민 지배 받고 있고
하느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되게 환호했죠. 아,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환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자 요한이었고, 그렇죠? 요한이 사라진 다음에 등장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그냥 온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 아, 물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사이들. 이 바리사이들은 못마땅해서 온 거예요. 못마땅. 제가 자꾸 댕기면서 우리 욕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죠. 저 진짜야 가짜야. 뭐든지 그래요. 이 군중들 안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제 얘기를 좋게 들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뭐 이런 분도 있을 거, 좀 더 나쁘게는 좀 무슨 소리야 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죠. 100%에게 동의받는 강의 그거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얘기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100%가 환호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적대자가 많아요. 오히려 100% 환호했으면 그건 유혹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동가죠, 오히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직하면, 진실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환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내 안에 끓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일을 했겠지만, 베드로가 아직 아니네요. 시몬은 일을 했겠지만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목하죠. 이 얘기는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자케오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죠. 물론 자케오가 올라갔긴 했지만 자케오가 거기서 이러고 들었으면 예수님이 그 집 가겠다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케오도 어쩌면 엄청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여는 걸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여는 걸 하느님 분명히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그 배에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얘기하고 나서 이번엔 시몬에게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전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어떻게 느끼시는지,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읽으면 아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니까 저런 얘기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눈에서 이걸 다시 보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질문,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읽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졸리세요 다. 절대 묵상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묵상은 읽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어부들한테 가서, 어부도 아닌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나는 프로예요, 프로. 프로인데 어떻게 처음 본 아마추어가 와서 나보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좋네요. 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너 뭐 안다고 그래. 나 여기 꾼이야, 꾼. 나 여러 번 해봤고 다 알거든. 여긴 내가 맨날 물고기 잡는, 내가 모를 것 같아? 손바닥 보듯이 봐. 네가 뭘 한다고 우리를 가르쳐?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대목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선수들 앞에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쳐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삶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이 너무 지친 거예요. 힘들고 뻔한 거고. 여기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일상 안에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한다고 저한테 느꼈냐면, 내가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을 다시 한번 깊게 바라보라는 거죠. 진실되게 그 일상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정말 진실되게 다시 한번 바라보고 거기서 살아보라는 거죠. 그런 초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이 동료들이 평소 같았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텐데 이 사람들 마음 안에도 뭐가 있었을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열망이.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도 않는 초짜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앞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 비웃음이 약간 있어요.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초대를 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느님이 초대하면 그래요, 당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또 어디서 드러날까? 마리아에게도 드러나요. 마리아. 성모님도 처음에 가브리엘 와서 얘기해 드릴 때 하느님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느님이 안 가시는 것 같아. 그건 맹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명 저항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까?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했더니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혔다는 건 우리가 숫자적으로 대박 났다, 이거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안에서 진실을 갖고 최선을 다했더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배운 경험을 너무 절대시하면 안 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거 이런 거야, 이건 이상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못 듣게 하고 뭘 보여주셔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려줄 수 있는 게 뭘까? 내 마음 안에 그거예요. 정말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거 진짜 느꼈는데 인간이 또 단순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느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또. 네, 그렇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느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예, 남들 다들 무슨 투자하고 무슨 은퇴 후 연금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면서 저도 없어요 실제로. 또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이거? 당연히 두렵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감이 안 됩니다. 딴 놈들, 착한 놈들 많아요. 저 말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저는 부족합니다. 이는 겸손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또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오해를 또 하시면 안 되는 거, 하느님은 불러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뭘 주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부르심에는 항상 뭐가 녹아 들어가 있을까요? 사명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신자로 불리움 받았다는 건 뭐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평화만 갖고 사는 건 사명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바로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이의 사명인 거죠. 동의하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리움 받았다는 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고기를 낚던 어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이게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신분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이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옛날엔 그랬어요.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는 게 뭘로 표시되냐면 이름이 바뀌는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성경에 그런 표현 나죠. 시몬 바르 요나. 이게 그냥 TMI 상식.
마르가 들어가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르 요나, 요나의 아들. 마르 톨로메오, 톨로메오의 아들. 이거 다 아들이에요. 마르. 그 유다인들은 지금도 성년식을 하면 남자애들을 마르 마츠바라고 해요. 율법의 아들. 여자애들은 마트 마츠바, 율법의 딸. 구약 성경 강의하는 사람이 계속 나올 텐데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옛날식의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누구누구의 아들로 얘기하죠. 맞죠? 그게 성경에 또 저것도 유다인들의 벤이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벤 캐노피 하면 캐노피의 아들. 요게 지금 아람 문화권에서는 빈이라고 해요. 빈.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은 뭘까요? 라덴의 아들 오사마. 그렇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들 보면 전부 이름이 빈 알 사우드예요. 그건 알 사우드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뒤에가 다 똑같으면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갔어요. 형제 상속으로. 그거 보면 아들 아직도 그렇게 써요. 빈. 어쨌든 그런 누구누구의 아들이 뭐가 돼요? 게파. 베드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같은 날 축일이신 바울. 이분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죠. 유다인 중에 가장 흔한 이름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뭐가 된 거예요? 에드먼드.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정체성이 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네임, 이 세례명을 가진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체성을 새롭게 갖는 거죠. 끝나가네요. 시간이 벌써. 제가 이제 첫째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건 왜 얘기를 했냐면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 삶에서 사실 꽤 벌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생에 한 번이에요. 세례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을 언제 만나는가?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때 만나요. 내가 잘 살고 싶어 할 때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벌어지길 수는 있어도 일생에 한 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뭘까요? 계속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을 해가는 사건이 우리 인생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느님 부른다고 항상 응답하진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욕망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떨 수 있을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결국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믿는다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나 혼자 사는 게 인생이라고 믿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니까. 내가 아는데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오케이. 그거는 그렇게 사시면 돼요. 비신앙인이라면. 근데 신앙인이라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부르고 있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있다는 걸 믿는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쓸 수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뭐예요? 그냥 얘기죠. 얘기예요. 저는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꽤 많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가 있어요. 자본주의 같은 어떤 질서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뭔가 달리 살려면 다들 뭐라 욕해요. 정신 차려. 너 이러다 망해. 그렇죠. 이게 어려움이에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세상 속에서 어떤 걸 가르쳐 주셨다? 하느님 뜻대로 살도록 사는 삶이 어떤 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 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어떻게 사신 건가?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워야 돼.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어떤 오해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그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기 저런 분인데 거기까지 간 여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보지도 않고 뭐만 봐요? 저 끝에 있는 모습만 봐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분인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슈퍼스타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을까? 팬클럽 회원이 되는 거죠. 어저께 저희 동네에서 BTS 팬클럽 했어요. 10주년. 역시 아미는 위대합니다. 팬클럽 좋죠. 그렇지만 저희는 팬클럽의 팬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멋져요 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인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만이 뭐가 가능할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건 왜 하는 걸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죠. 이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평신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적 훈련은 다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했냐면 사제나 수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교회가 뭐를 강조하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사명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불리움 받은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명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되냐면 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거는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마음을 품고 원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과정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당에서도 이런 구약 강좌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도록 초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50분 강의는 좋은 면도 있네요. 콤팩트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 딱 좋으시죠? 약간 아쉽기도 하세요? 다음에 또 해야죠 뭐. 배고프시니까 12시면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느님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고 이웃 사랑은 뭐라고 하셨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얘기의 핵심이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우리가 사실 모든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관계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얘기도 제가 오늘처럼 복음서 갖고 얘기할 겁니다. 또 미리 그러면 저기 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할 복음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행복선언입니다. 행복선언. 행복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태복음 5장일 거예요. 그것도 6, 7장은 안 읽으셨는데 5장은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50분 정도의 그거 갖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도 될까요? 저희 만나서 반가웠고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보니까 되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되게 신나네요. 제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선생이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막 반응이 될 때 선생도 막 더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이 맨날 졸고 있으면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졸면 깨웁니다. 또 깨우는 게 선생의 의미라 생각하는데 여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가 아니구나. 7월 달에 공부 계속 구약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7월 달에 또 와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영상에 대해서 저희 강의 좋았죠? 네, 또 다음 7월 달을 기약하며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서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천사의 아뢰모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